성경에도 보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날을, 내일 새날을 맞이하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마지막 날이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시작도 의미가 있지만 또 마지막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 날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같이 부활이 되어서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모든 번성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때에 우리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잖아요. 천국 가서 몇 번씩 다 놀란다고. 내가 천국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래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래고, 올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래고, 안 올 것 같고 늘 비실비실했는데 와 있는 거 보고 놀래고, 하여튼 여러 번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의 그 의미가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은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냐, 세상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칼럼을 쭉 쓴 것을 보았는데, 난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예배 많이 드리면 좋잖아. 안 그래요?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 지난 성탄 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성탄이니까 성탄의 그 선물에 대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이 뭔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라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중요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 이 본문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 중에 이 본문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또 많이 생각하고 전하거든요. 그만큼 다 성경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여기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있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그 목표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부에다가 여기에 2018년도 표가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라고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이 표를 여기에다가 지금 올린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제가 교회의 목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앞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저 공중 나는 새, 예? 저 들에 피는 꽃, 풀 다 누가 먹이고 입히냐.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 것은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즉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평신도 때에 이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참 마음에 와닿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예, 마태복음 6장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보물 같은 그런 말씀들이죠.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지금 제가 기억에는 또 목사고시를까지 이제 볼 때입니다. 신학교 나오고 강도사고시 거치고 또 강도사고시를 본 이후에 그 목사고시가 또 있어요. 목사고시를 이렇게 볼 때에 앞으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목회 철학이라는 것은 목회를 할 때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이제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써내라더라고요. 이만한 한 종이를 하나 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신도 때부터 은혜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쓰면서 나는 앞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우기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을 쭉 썼어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자랑 같아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짐작만 하세요. 자, 제가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 목회 철학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적용해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고요. 두 번째로 먼저 나의 삶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은혜를 받은 가운데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그분 얼굴은 기억 안 나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었는데요. 권사님인지 아닌지 지금 얼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간증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평신도 때에 먼저 교회를 생각하자. 그 말은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나의 삶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내 가족 행사보다 교회 행사 중심으로. 그렇죠? 예.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모든 나의 계획에, 나의 삶의 계획에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교회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예를 들어 여름 수련회 합니다 하면 사실은 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부대끼는 게 좀 싫어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은 싸우면서 커간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예배 드리고 같이 부딪히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런데 평신도 때 영향을 준 분의 간정이 어떤 거냐 하면, 이분은 모든 것을 자기 삶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먼저예요. 교회 먼저. 교회 일 먼저예요, 항상.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신다더라고요. 교회에 그때 냉장고 같은 거 다 없을 때잖아요. 많지 않을 때잖아요. 그때가 70년대니까, 70년대니까, 그 냉장고, TV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그렇게 별로 없을 때지요, 그때는. 근데 항상 교회에 먼저 사고, 자기네 사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역자 살 때도 목사님 먼저 사드리고 자기네 사고,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모든 문제. 모든 헌금 생활도 먼저 전부 헌금할 것을, 아무리 내가 쓸 것이 적다 할지라도 먼저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거 다 먼저 띄워놓으면 쓸 거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전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나가서 지갑에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구별해 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정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죠. 전 평신도 때 잘 모를 때입니다. 아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구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성경 말씀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그건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랬거든요. 그들이 성막을 지었고요. 성막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잖아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했죠. 그래서 성막이 가장 그들의 대영 속에,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였잖아요. 그 텐트를 가지고 이게 쳤다고요. 그러면 항상 제일 중앙에는 성막이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지파가 아주 일정하게, 제일 유다 지파가 제 선두에 있고요. 일정하게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요? 바로 그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섬기는 레위지파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모든 헌금은 미리 전부 다 주일날 주일 5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하는 헌금도 일정하게 해요. 일정해 놓고 한다고요. 그래서 5주니까 그 다음 주 제가 항상 첫째 주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주까지 제가 이제 헌금할 것을 다 떼어놔요. 주일 헌금 다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감사할 거, 당연히 11조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놓고요. 그리고 자녀들 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아주 어릴 때죠. 어릴 때에 그거는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아빠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아빠 이 생활비는 교회에서 이렇게 준 거다. 근데 뭐 그 옛날이니까 뭐 한 20여만 원 이렇게 줬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받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해서 11조를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골 목회하면서도 선교했어요. 선교비를 하고, 주일원금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은 돈을 버는 때가 아니니까 너희들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하고, 그래 앞으로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이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에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 잘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진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죄종과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모든 걸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먼저 선교비를 보냈어요. 선교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선교사들은, 우리는 한국이기 때문에 뭐 처갓집에서도 뭐 이렇게 도와서 살고 있고, 또 친척들이니까 뭐 좀 힘들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교비를 먼저 보내. 제가 교회에 쓸 것더라도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뭐 재정이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죠. 항상,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항상 빨간 글씨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런데 자꾸 선교비 보내고 개척교회 돕는 거를, 우리도 개척교회면서 이런 걸 하니까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오늘날 함께 다 들어왔더라고. 제 방에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재정 가고 목사님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드리는데 조금 좀 이렇게 덜 보내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계산 가지고 하면은 맞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잘 못 이루신다.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려 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그때 수준은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도 주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에 이제 여러분 저 십정동에 있을 때 계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교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꽤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새벽 예배 때 지금 몇 명 나오는지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근데 그때는요, 그때 90년도 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자리 가져와서 땡겼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요. 다 지금 어디로 새벽에 다 숨어있는지. 그때에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도 뭐 허름한 교회였으니까 교회도 이쁘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한 일이 생겼어요. 그 과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접어놨어요. 접어놓고 선교사부터 먼저 파송했잖아요. 베트남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한 그 해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떤 때는요, 진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준비하고 역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개인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많은 걸 다 놓치고 살아요. 세밀하게 하셔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세밀하게 모든 걸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복음 전하는 종들을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위에 아직도 없네. 있었는데 자꾸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다라고 이제 다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바꿨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내용은 아는데 진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하는 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주구에서는 계속 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그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말이에요. 야,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물론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억지가 아니고 뭔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건 사실 어린아이 수준이거든요.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성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는 삶 때문에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를 효도할 수 있고, 부부간에 정말 사랑이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세상에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아주 알콩달콩 사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본적으로 이 남자 이 여자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짝 지으신 그 이유를 바로 알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될까, 행복한 가정이 될까. 물론 가다가 한 판씩 또 뒤집어지고 또 난리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매여서 상처받고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갈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확히 보아지면요 사실은 넘어설 수 있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해야지라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요.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알긴 알겠어요. 이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조금씩 내가 지금 그 주님을 경험하니까, 주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진짜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의 생명이고 그 얘기가 우리는 그건 내용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에 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니까. 우리는 사실 내용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실제적으로 이 세계가 조금 이렇게 맛보게 되니까 순간순간 옛 있는 거 나오죠. 오늘도 여기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지 갔는데 그래도 내가 아주 옛 성격, 옛 성품, 또 나를 보면서 주여 나는 정말 주님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난 진짜로 형편없는 놈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 믿음을 만난다, 정말 즐겁다. 이거는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상관없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근심할 것 같은데 기뻐하는 자, 가난한데 부유한 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로 산단 말이에요. 여기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그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그게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게 그것이 무슨 능력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내 간증을 했다니까. 나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그 말씀 피해갔다고. 난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난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암벽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물론 그런 거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역 가운데 진짜로 전화를 통했는데 갑상선이 나았는 역사를 그때 간증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간 꽤 몇 번 있었고요. 혈류병인데 제가 한번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혈류병이 낫는 것도 그런 것도 체험하고 이런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목회에 다 그런 걸 사모했는데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았네, 시험 받았네 이런 정도가 하면서 무슨 그게 능력이냐고요. 글쎄 그 능력 아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능력이지. 아멘. 사람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능력인데 우리가요 너무 신앙 연주는 다 있는데 너무 복음이 지식은 돼 있는데 실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이 세계를 조금씩 이제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애통하는 자 그 의미가 와닿는 거 있죠. 진짜 애통이 되는 거 있죠. 내 자신을 봐도 애통이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안전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거 진짜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 있죠. 아직도 육신의 세계에서 여기서 있으니까 이게 내 자신이 보여지고 우리 성도들이 보이니까 성도들 무조건 신앙을 잘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그 영적 상태와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해 본 적이 있죠. 회개한 적 있잖아요. 그 애통함이 늘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걸 은혜 체험이라 그러는데요. 3시간 동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3시간 울어본 적이 있어요. 콧물을 흘리면서 3시간.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여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 부흥 집회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집회 끝나고 다 삶을 가는 가운데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있잖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누리는 가운데 다 간지도 모르고 나중에 내 친구 그때 전도사였어요. 친구 전도사가 야 봉일아 이제 기도 그만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니까 이제 다 단돌이 하고 있는데 다 마무리 다 짓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있으니까 나는 처음에는 막 울다가 이제 회개의 눈물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평안함이 왔어. 평안이 오니까 너무 기쁜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자, 이런저런 시간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있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의 세계는 진짜 은혜를 받아봐야 하거든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계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다 된 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넘어섰다 엎었다 해요. 그렇지만 이 세계를 알거든. 내가 왜 그런지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서는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을까요? 우린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아멘. 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고 싶잖아요. 그냥 막 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성격 따라서 있잖아요.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도 열심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누가 보아도 정말 신앙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믿음 안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증한 거 그 헛간증이 아니에요. 예, 무속인들 간증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예, 교회 모든 봉사 다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권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자기 말로 진짜 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빠졌겠지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량리에 있는 교회 큰 교회인데요. 거기에 전도회 회장이고 막 다 간증하더라고요. 현재 무속인 좀 잘 나가는 무속인이야.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예 이웃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목사님 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예. 보살님 만나러 왔지요. 뭐 어떻게 와요? 점치러 온 건 아닐 거고 전도하러 하셨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화가 막 타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또 무속이 또 있나 하거든요. 그랬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예,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 수십 년 동안 열심으로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누가 말 한마디 때문에 뒤통수가 보기 싫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 사람 보기 싫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되어진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 아멘. 그 주님 믿고 살면은 이게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다 감춰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간정이고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믿음이 안 되어졌다라는 건 뭐죠? 그것은 아직도
자,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목표 세워가지고 그거 성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주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항상 내 뜻이, 내 욕심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삶이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데, 여기에 잘 안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생각,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 여기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아직은 옛사람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을 살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림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나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어서 우리는 여기 완전한 축복 속에,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살아가는 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으로,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여기 침노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천국이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세계.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각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밖에 삶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미 와 있는데 아직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여기에 지금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노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주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게 하신다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세계, 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계와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계가 여기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난 시간의 성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해서 결과를 이야기하고 한 시간 지나가지고 내가 다음에 할게요 하고 한 것이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정확히 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왜? 이 예수 믿기 전의 삶 때문에 내가 아직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내 삶이 좀 잘 되어지면 할렐루야 막 그러다 삶이 좀 안 되면 그냥 무너지고 이게 아직도 육신의 세계에 묶여있는 삶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서 2장 1절 말씀 보자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허물이 뭐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 성경 헬라말로 썼는데요. 이 헬라말로 이 성경을 썼는데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파랍트마라는 이런 단어예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잘못된 걸음, 잘못된 걸음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가 허물이란 뜻이 우리말로 허물이라 썼는데 잘못된 발걸음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경계선을 넘어섰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허물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또 많이 들었죠. 하마르티아라는 건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을 비껴갔다, 하는 말씀을 벗어났다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 번역한 것들을 쭉 보면서 또 그 성경을 내가 흘려니까 또 찾아보니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발걸음.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건 잘못된 발걸음이요, 잘한 발걸음이야? 잘못된 발걸음이요, 잘한 발걸음이야? 물어보나만 하지 뭘 잘 얼굴이 그런 얼굴이네. 물어보나만 하지 하는 얼굴이 딱 이게 보이네. 잘한 발걸음이 되죠. 저 뒤에 모자 쓰고 있는 친구 누구야? 하원인가? 하원이었구나. 잘한 발걸음이야 그거. 근데 이 허물이라는 말이 잘못된 발걸음이야. 야, 이거 봐라. 하와가, 아담이 잘못된 발걸음을 했어. 여기서 잘못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게 된 거예요. 잘못된 발걸음을 했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지. 그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말해요. 그 선악과인데 아직 잘못된 발걸음이야. 선악과를 하는 나무에 열면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 따먹는 발걸음 같다니까. 글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야, 이거 봐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잘못된 발걸음 많아. 잘못된 곳에 가는 것이 많아.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곳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그래. 정말 잘못된 것 발걸음 많구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살아오면서 잘못된 발걸음들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다 오늘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경계선을 넘어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발걸음,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뭐라 그랬다고요? 말씀에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에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말씀에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내 생각은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발걸음이 엄청난 죄를 가져왔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잘못된 발걸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연말이라고 망연히 한다고. 제가요 오늘 5시부터 5시 좀 지나서 또 차 빼느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차 빼느라고 얼마나 손실은 줄 아세요? 이따 호흡 좀 불어주셔야 돼. 내가 너를.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힘들었겠구나.
처음에 저 주차장에 놓고요, 요한 목사 많이 싸웠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하고. 그거 정착시키느라고. 근데 요새는 많이 정착시켜서 이제는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토요일 날 오전까지 거의 다 빼더라고. 다른 데서 온 사람 아니면 주위에 차를 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빼더라고요, 차를. 이제는 아주 잘해줘. 근데 그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그것도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럼 이제 부모, 보육자들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가서 이제 차 정리하고, 준이하고 나하고 하고 이랬어요. 오늘도 제가 다시부터 이제 했어요. 진짜 그거 전화번호 여러분 꼭 거기다 놓고 다니세요, 앞으로. 어디 가든지 전화번호 여러분 꼭 그 차 앞에다가 보게끔 해놓고 다니세요. 해놔야 돼요. 여기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 속으로 그거 안 해놓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또 딱 전화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좀 행사가 있어서 차 좀 빼주시면 좋겠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요? 나 지방 내렸는데 못 빼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잘 있다 오세요. 잘 있다 오시라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잘 있다 오세요. 그러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 한 차 하나나. 그래서 내가 졌죠. 그래도 앞으로 미안합니다. 교회 오늘 행사가 있어서 내일까지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 이 문자 보시는 대로 꼭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빛께 올림 이렇게 했다고요. 그랬더니 한 8시쯤 전화 왔어. 여자분이야. 젊은 여자야. 죄송합니다. 내가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못 빼겠는데요 좀 내 차를 좀 빼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그래도 그렇고 웃은가 봐. 웃어했던 여자가. 그럼 나 따라 웃었지. 그러시냐고. 어디 사시는 데 했더니 대성윤립이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여기야. 셔꼬부라지 소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즐거운 시간인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한 10시까지만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시간씩은 그럼 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호호하고 막 웃어요 또. 근데 아까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막년회라고 잘못된 자리가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우리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들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합시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기들보다 더 안 좋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죄의 개념을 그들은 몰라서 그런데요. 근데 불신자는 모른다 할지라도 성도들도 아직도 죄의 개념을 전부 나타난 현상, 윤리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자범죄고요. 성경에서 말한 죄의 값으로 영원히 지옥 간다는 이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빗나가게 사는 거예요. 여다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선악을 따먹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삶,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그 죄예요. 아멘. 죄 얘기하는 성경이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죽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 그랬죠. 이거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영적인 죽음. 죽었다니까 뭐 육신적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을 갖다가 성경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죽음. 아멘. 그래서 제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 가지 얘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거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이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시체예요. 시체.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은 뭐라고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이걸 갖다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단절된 상태로 살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신학에서는 절대 하나님, 우리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뭐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고 나서 다음이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뒤에도 나오잖아요. 영적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 찾아갑니까? 하나님 모르죠. 여기에 바로 불신자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삶, 지금 불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지요?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늦은 시간이 졸려도요, 졸리면 눈을 감고 계세요. 그렇지만 귀는 바짝 열어놓고 계세요. 자, 이제 아직 새해가 안 됐어요. 새해까지 해야 되는 설교에 이게 송구용신 예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8년도에 지금 한 시간 했으니까 이제 새해도 한 시간 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세요. 자, 그때 너희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 풍조 따라가 살았잖아요. 성경은 자꾸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것은 안목의 정욕이요 육체의 정욕이 이 세계의 자랑이니 그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 몸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라.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 세대는 악하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요. 진짜로 보자, 여러분. 예.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많아요. 그런데 어떤 건 진짜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안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 옷 같은 건데 얼마나 세상 풍조가 심한지 몰라요. 이걸 뭐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예? 나 외국말 하기 싫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외국말 하는 거 알아.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말이죠. 이게 뭐예요? 좀 얘기해 봐, 빨리. 예? 하여튼 그렇다 그래. 이거 저 보세요. 이제 저런 사람들. 이것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냥. 내가 몇 달 전에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몇 달 됐어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어떤 목사님 모여 갔더니 나보고 딱 뭐라 앉았어요. 완전히 할배구만 그러더라고. 나 할배인데 뭐 그랬더니 할배인 거 몰라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할배구만. 왜 할배냐 그랬더니 바지통이 넓다고 할배래. 바지통이 넓다고. 이것도 넓대. 이것도 바지 넓다고 할배래. 그러면 내 바지통이 진짜 넓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그 교회 서울에 있는 목사인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할배처럼 하는 사람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바지 다 내놓으세요. 바지 있는 거 다 가져가더니 다 줄여왔더래요. 야, 그런 걱정받은 권사님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예. 그래가지고 바지를 다 좁게 다 줄여왔대요. 그럼 자기 바지를 보라고 이렇게 하라. 요새 이렇게 입어야지. 목사님 저렇게 넓은 바지 입으면 할배들이나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눈여겨봐서 그랬더니 진짜 할배들은 있잖아요. 전부 바지통이 넓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좁게 입더라고. 그것도 길게 입지도 않아. 예. 복숭아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작은데 그 복숭아뼈 있는 데 그러면 아이고 짜리 몽땅이 모여서 안 돼. 세상 풍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할배 안 되려고 여기 세탁소 바지 옛날 바지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뒤져보니까 한 7, 8개 되더라고. 맨날 입던 거까지. 못 버리고 둔 거 있잖아. 이만큼 넓은 거 있잖아. 나팔 바지 같은 거. 그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다 고쳤어요. 근데 이렇게 좁게는 못하겠더라. 근데 세상 풍조 많아요 지금. 여러분 성형해서 이뻐진 분들 있잖아요. 뭐 성형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핀잔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유지를 하고 하세요. 전혀 몰라보게 하면 곤란해. 그거는 천국 가서도 주민등록에서 비교해야 돼. 이렇게. 나 그런 얘기도 들었다니까.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원래 주민등록증하고 천국에서 비교를 해야 된다네 이제. 예. 너무 다 많이 고쳐가지고 천국에서도 분별이 안 된대 지금. 세상 풍조라 지금 다. 그 세상 풍속 속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거기에는 우상 숭배도 있고 뭐 점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 세상 풍속 속에는 윤리 도덕도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얘기해 너무 시간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많지 몰라요. 세상 풍조 속에도요, 뭐 귀여운 것도 있고, 뭐 좀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악한 것들 많거든요. 저는 그게 뭐 의료도 있고, 뭐 모양 내는 것도 있고 먹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세상 풍조. 예.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춤추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때 삶이잖아요. 그게 다 이 세상 풍 따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했죠. 아멘.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 것을 통해서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공중은세 자본 따라서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양이라 불순종하고 살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불순종하고 산다는 것, 즉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불순종의 삶이 그게요. 전부 다. 불순종의 삶이 뭐예요? 불순종의 삶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저거 선악과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속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속습니다. 따먹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는 나는 내가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 이런 걸 배워가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죠. 당연히 불순종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왕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뭐예요?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불순종하고 산다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산다니까 지금. 정말 알아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불순종의 삶이거든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문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세계는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잖아요. 불순종, 공중문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요? 지금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하며 산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뒤에 뭐라 그러죠?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주상 진노의 자녀에 따랐어요. 당연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육체 할 때는 바로 죄성 있는 죄를 가진 우리 육신의 삶의 모습을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우리가 전부 내 욕심대로. 그것을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쫓아 산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도 저도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면 이 삶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사는 거 당연하고, 내 육체의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살다 보니까 전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그래서 다 내 거. 내 배경 쌓고 싶거든.
물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하여튼 쾌락이 됐든 전부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좀 행복해 보려고, 뭔가는 좀 목에 힘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세계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신 세계잖아요. 옛사람의 세계잖아요. 그럼 세상에 육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한 자라도 더 배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 높아져야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눌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우리들의 그 욕망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이게 옛사람의 세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이게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거는 이 세계는 그냥 생각지도 잘 못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혀 못 누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이 안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항상 안전뱅이 꽁꽁, 다람쥐가 그냥 팽글팽글 다른 쳇바퀴 돌던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왜? 전부 육신의 거에 묶여 사니까. 육신의 거에 묶여 사니까. 내 욕심대로 사니까 내 욕심이 채우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배우가 뭐예요? 배우가 마귀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에요. 정말 꼼짝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꼼짝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 이제 눈을 비비는 것 보니까 이제는 새해가 됐죠. 그렇죠?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됐어요. 조금만 더 봅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시작. 5절까지.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마귀에게 잡힌 인생으로서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속 이렇게 살아서 이게 저주받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2장 8절 청탄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과 저를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려봤은 적 있나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말입니다.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알고 보면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알고 보면 많은 우리가 얘기를 많은 메시지 듣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는 그 사랑 안에서 때로는 종아리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그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공연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좀 감격하는 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누구와 연합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다시 산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이 부활이에요. 사실 부활. 우리 옛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옛날 옛사람, 그 마귀 종로 타고 살던 죄 짓고 살던 그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은 거예요. 이게 그 정확히 로마서 6장 1절에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일으키사 죽음 가운데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하늘에 앉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 앉히시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스도가 주의 보좌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히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거 아직도 많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축복을 지금 잘 못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잘 못 누리니까 지금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 지금. 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얘기예요, 신비한. 주님이 나와 연합됐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거지만 이제 시간이 새해가 자꾸 가니까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한 축복,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인 것 믿으시면 세게 아멘. 그 신랑을 좀 다 찾고 오늘 가셔야 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 찬송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찬송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9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굉장히 졸린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만 10절 다 같이 시작. 다 빨리 끝내기로 원하는구나. 알았어요. 알았어. 다 알았다가. 예. 우리 교회 설교 듣는 시간 타임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시간을 못 넘기더라고요. 한 50분쯤 가면 그것까지는 해본, 이제는 이제 훈련돼 가지고 50분쯤 지나면 틀기 시작해요. 다 보여 이제. 그럼 내가 그때 빨리 급해져 그냥.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배하시어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지금 이 땅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일, 구원하신 일이에요. 아멘. 생명 살리는 일이라니까.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가지고 하나님 일도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왜 다 죽이게 하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선이라는 것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게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고, 내게 뭘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내게 좀 안 좋은 일을 이루면 하나님 뜻 아니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아니에요. 우리들 삶 속에는 잘 되는 걸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내 욕심 이루면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그 중요한 핵심량이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추구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하고 끝나죠. 끝나고 내일 오전 11시 그리고 교회에서 맛있는 또 꼭 하겠지만 당연히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 이게 이제 2강을 할 겁니다. 예, 여러분 꼭 다 참석해서 다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